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옛글을 빌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유 불측지 풍우하고 인유 조석지 화복이라. 하늘에는 헤아리지 못할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재앙과 복이 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지만 인생이란 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길인데요. 그 헤아릴 수 없는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나 꼭 만나야 하는 상제님의 진리, 그 참진리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는 이정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멀리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스쳐 지난 어느 하루, 우연이라 여겼던 작은 만남 하나가 흩어진 삶을 다시 꿰어 맞추고 잃었던 방향을 환히 알려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우주의 여름이 저물고 가을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진리의 이정표를 만나 마침내 참진리의 길로 다시 들어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만나게 해준 7년의 인연. 서울 영등포도장 윤길원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2018년 9월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하얀 옷을 입고 가판대에서 책자를 나눠주시던 장도수 도생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작은 책 한 권을 전해받으며 증산도 진리를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도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도전 성구와 좋은 글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제 마음을 조금씩 밝혀주었고 어느새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가볍게 운동을 가던 평범한 길 위에서 윤 도생님은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무려 7년, 하루도 빠짐없이 장 도생님은 윤 도생님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 한결같음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윤 도생님의 마음을 두들겼는데요. 사실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 데는 더 오래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가족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증산도는 낯설기보다 익숙하게 다가왔고 상생방송 또한 자연스레 마음이 이끌려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장독대의 정한수 한 그릇에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정성 어린 그 기도는 윤 도생님의 가슴속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천지일월께 기도드리던 한민족의 신교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증산도를 만났을 때 윤 도생님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제 어머니는 46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이었던 저는 남은 동생들을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지며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잃은 채 흘러온 제 삶 속에서 증산도 도전 말씀은 저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삶의 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상제님의 말씀 속 가르침들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말로 닿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뜻한 기억을 채 누리기도 전에 윤 도생님은 어머님을 너무 일찍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과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장남의 젊은 날들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때 삶의 방향마저 잃은 듯한 그 시절이 참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잃어도 제 길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표인데요.
장도생님이 매일 보내주던 상제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윤도생님의 흩어진 삶을 다시 꿰어 맞추고 잃었던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마침내 오늘 입도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때때로 꿈속에 찾아온 어머니께서 저를 어디론가 이끌어주시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7년의 인연 뒤에는 꿈속에 찾아와 아들의 손을 잡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떠나신 뒤에도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천지 부모님의 마음도 꼭 그러한데요. 가을 개벽을 맞이해 다 죽어갈 인류를 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천지 부모님의 마음이 새삼 깊이 다가옵니다. 입도를 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어온 빛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한 걸음씩 진리를 배우고 실천해 나가며 수호사님과 도생님들과 함께 의로운 천하사 일꾼으로서 사람 살리는 일에 정성을 다해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어머니의 기도가 이어준 7년의 인연. 그 인연이 이제 입도라는 눈부신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도생님은 이 길의 끝에서 천하사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셨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참된 일꾼이란 판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즐겁게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판안을 향한 첫 발을 내딛은 윤도생님. 앞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많은 사람 살리시길 바랍니다. 윤도생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70평생을 헤맨 구도의 길, 헌책방 한 권에서 만난 진리, 통영도장 강병욱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 충정과 그 어리 깃든 통영 한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입니다. 또 미륵산 용화산의 청명한 정기가 흘러 시인 청마 유치환,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까지 수많은 문학과 예술인들을 길러낸 고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청정해역에서 나는 온갖 자연산 먹거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바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소개하는 짧은 몇 마디에서도 강도생님의 고향 통영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그럴만도 합니다. 통영은 빼어난 예술가들을 길러낸 문화의 고장이자 눈부신 바다를 품은 미항이니까요. 무엇보다 통영 앞바다는 이순신 장군께서 하깃진을 펼쳐 외선을 크게 무찌른 그 시절 조선을 지켜낸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종도사님께서 통영의 더 깊은 뜻도 알려주셨는데요. 통자는 거느린다는 뜻이자 잃어버린 국통 1만 년 역사의 틀을 바로잡아 천하를 통일하고 실제로 경영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도 수군을 통솔하던 그 자리에 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 섭리가 함께 깃들었다는 건데요. 그만큼 통영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충절과 예술, 그리고 천재 섭리가 한데 어우러진 통영에서 태어난 강도생님. 과연 그 구도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전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업과 가정용 가스 설치, 건축업 등 여러 사업을 하며 어렵게 기반을 잡았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던 찰나 국가 경제 위기 IMF가 찾아왔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도산을 하고 은행마저도 문을 닫았습니다. 1997년 IMF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사회는 온통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막막하던 차에 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법대와 경영학과 출신의 금수저였던 친구들도 실직을 하고 회사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셋이 모이니 용기도 생겼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심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도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생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두 발로 뛰며 삶의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숨 좀 돌릴만해졌다 싶던 바로 그때 1997년 IMF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는데요.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탄탄하던 기업도 든든하던 은행마저도 줄줄이 문을 닫던 온 나라가 함께 주저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던 그런 모진 세월이었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던 두 친구가 있어 강도생님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이쯤 은행 대출담보로 잡혀있던 비업무용 토지들이 공개 매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부동산 컨설팅을 계획하고 부산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법인회사를 공인신청 절차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수개월을 서울에서 머무르며 바삐 업무들을 진행시켰고 결국 그중 100억대의 매물을 성공적으로 중개하며 든든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미래 먹거리를 콘텐츠로 다루는 한 미디어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제겐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분야라 고민도 되었지만 친구들은 21세기 신사업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당시 그 회사의 콘텐츠는 지하철과 무궁화호의 실제 영상으로 방영되고 있었고 실용 특허 출원과 함께 산하 협력 체계까지 갖춘 검증된 회사였습니다. 믿을 만한 회사라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발을 넓혀가고 있을 무렵 뜻하지 않은 대외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저는 하던 일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일군 성공, 그리고 IMF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거듭된 추락. 어렵게 재기했지만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현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자리에서 강도생님의 진짜 구도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결국 하던 사업은 모두 그만두고 고향에 응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통영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섬을 발견했습니다. 낚싯배를 타고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발길이 닿기 힘든 외딴 섬이었습니다. 뜬 섬, 말점도라고 불리던 이 섬은 지금은 국도라고 부릅니다. 그곳엔 청우일신회라는 종교시설만 있었습니다. 회원 몇 사람만이 업무를 하며 지내고 있었고 관계자에게 제 처지를 말하니 며칠 기거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한 달쯤 되었을 무렵 관계자는 청우일신회에 입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의 치성에 참여할 수 없으니 육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 다시 통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청우일신회 말고도 이런 종교시설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뚜렷한 느낌이나 배움은 없어도 신 앞에서 숙연해지는 마음에 항상 머리 숙여 합장하거나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그들처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에 대한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기에 저는 그들이 싫거나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에 깊이 있는 교리만큼은 성직자들의 영역이라 느껴졌습니다. 또 종교에 몸담고 있던 분들에게 늘 궁금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살며 돈벌이에 쫓겨 사는데 저들은 왜 저리도 태어난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과사전을 사러 통영에 있는 한 책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허름한 작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민족과 증산도 1989년 9월 30일 초판 발행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그래도 고등교육까지 받은 제 자신이 무식하다 느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정말 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물밀듯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자 백과사전을 사러 찾은 헌책방. 먼지 쌓인 헌책방 구석엔 작고 허름한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운명처럼 집어든 그 책은 바로 한민족과 증산도. 그 한 권이 70평생 잠들어 있던 강도생님의 영혼을 단숨에 흔들어 깨웁니다. 대체 그 책 속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었을까요? 책에는 우리나라 상고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고사만 알았지 환단곡이란 책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민족과 증산도 책을 통해 한민족이 9,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인류의 종주국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갈 것이 아니다라는 후회 막급한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 증산도의 존재는 알게 되었지만 일반인이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증산도 도장이 통영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고향 한산도에는 뒷산에서 돌을 닦으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 집 손자에게 찾아가 물어봤지만 이미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촌이 할아버지의 서적들을 모두 챙겨 대구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제 아버지께 그 어르신이 닦던 도가 바로 훔치교였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산에라도 가보자. 저 역시 직접 돌을 찾기 위해 직접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부터 내장산, 오선위기의 전설이 깃든 회문산, 금산사가 있는 모악산, 그리고 청량산까지 전국의 명산이란 명상은 다 헤매며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도를 깨닫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고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대가 되었고 저는 고향 통영으로 돌아와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9,000년 역사, 인류의 뿌리라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강도생님의 구도의 불씨는 더욱 크게 타오릅니다. 어린 시절 뒷산에서 돌을 닦던 마을 어르신처럼 이제는 직접 돌을 찾겠다고 길을 나선 것인데요. 마을 어르신이 하셨다는 훔치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훔치교는 사실 보청교를 말합니다. 동학이 무너지고 전라도 정읍 대흥리에 차경석 성도님을 중심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보청교가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교과서에서조차 그 기록을 찾긴 어렵지만 당시 2천만 조선 사람들 중에 기록으로만 700만이 넘었다던 보청교. 조선의 독립운동과 그 자금의 대다수를 지원하던 보청교. 상제님의 진리의 자취는 저 먼 통영의 한산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도생님은 설악산에서 회문산, 모악산까지 전국의 명산을 다 찾아다녔지만 돌을 깨닫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70대에 이른 강도생님, 평생을 찾아 헤맨 그 답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증산도 진리가 궁금했습니다. TV 종교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드디어 STV 상생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종도사님의 환단곡이 북콘서트가 방영되고 있어 처음으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이후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전국의 명산을 헤매면서도 찾지 못했던 답이 뜻밖에도 작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멈춰선 STV 상생방송, 그리고 종도사님의 환단곡이 북콘서트. 산속 어디에도 없던 한민족의 뿌리 9,000년 역사의 진실이 바로 그곳에서 환하게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 대방포라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원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운동을 하시던 한 주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초면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께서 조용히 증산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연세에 시골에서 증산도를 하는 분을 다 만나다니. 전 통영에 도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연히 만난 김정택 도생님은 그날 우연히 저를 만났고 저에게만 증산도에 대해 살짝 귀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김 도생님의 가정도방에 방문해 사배심고를 올리고 증산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자세히 여쭤봤고 저는 증산도 하시는 분 딱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 도생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 도생님 또한 저랑 같은 진주 강씨였고 문중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집안 사람과의 만남에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평생을 헤매도 보이지 않던 길이 동네 공원의 작은 인연 하나로 활짝 열립니다. 우연히 건넨 인사 한마디가 통영에 숨어있던 진리의 문을 찾아낸 건데요. 그런데 하늘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개받은 강포감님은 다름 아닌 같은 진주강씨 문중의 친척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인연이 핏줄로 조사님들로 이어지고 있었던 셈인데요. 나의 뿌리와 조상님이 상제님 진리 안에서 하나로 닿아 있다는 것. 강도생님의 만남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강도생님과 인사를 하고 입도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진리 도담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여 뒤 산불 감시원 업무는 종료되었고 마침내 2월 22일 통영도장 일요지성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도장을 찾아 입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며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1일 정식으로 입도식을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제님, 태모님 진리를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 증산도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합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증산도의 진리를 널리 전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강도생님은 끝끝내 진리를 직접 찾아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통영 한산도의 한 소년이 IMF라는 한국 현대사의 거친 파도를 넘고 전국의 명산을 헤매고 헌책방의 책 한 권으로 상생방송을 거쳐 끝내 도착한 이곳. 그 길고 긴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상제님의 진리였습니다. 진리의 참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강병욱 도생님의 눈부신 앞날을 뜨겁게 응원하며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처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이정표들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상제님의 참 진리로 이끌어주는 푯말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나 떠나신 뒤에나 자손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께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닦고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 푯말을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은 오직 한 방향입니다. 태모님께서는 육판에 비대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들어가기는 어느 구멍으로나 다 들어가 서로 잡아먹다가 나올 적에는 한 구멍밖에는 나올 데가 없으니 꼭 그리 알라. 조상님들께서 알려주신 그 이정표는 가을 개벽을 맞아 오직 사는 길, 그 한 갈래 길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 가을의 문턱에 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이정표를 찾아 참 진리를 향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